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28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체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잠언 28장입니다. 지혜자의 현명함과 탐심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은 본서의 다젖대 제목인 25장에서 29장에 등장하는 8가지의 교훈 중 7번째에 속하는 교훈입니다. 전체 내용 전개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악인의 특성과 본질에 관한 최종적 진술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악인과 의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본래적 특성 및 표출되는 현상을 연속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입니다. 지혜자의 현명함과 복된 삶을 말합니다. 19절에서 28절 탐심에 대한 주의와 지혜로운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의인의 담대함으로 인한 현명함입니다. 7절에서 12절 율법으로 인한 효과, 13절에서 18절 의인의 복된 삶, 19절에서 22절 탐심에 대한 경계, 23절에서 28절 지혜로운 선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적인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4절, 5절, 7절, 9절 지혜서임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관련지어 공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서에서는 주로 공의와 실천을 권장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장편과 지표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언서 등에서는 주로 공의 자체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장에서는 지혜와 관련하여 공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매우 특이한 부분으로서 율법을 새롭게 주어진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5절에서는 이 과정에서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면 율법과 관련된 공의는 망각됩니다. 형식적인 율법 준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자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지혜를 통하여 율법에 나타난 공의를 올바로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타인을 압제하는 모습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자는 빈민에 관한 입장을 표명합니다. 빈곤은 덕이 아닙니다. 주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빈민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타인을 압제하는 것은 그릇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장에서는 단순한 일반적 원칙을 진술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빈민이 빈민을 억누르는 행동이 가장 간악한 행위라는 날카로운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장 8절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언급되는 것처럼 이자를 요구하는 것이 압제자의 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통치자들은 권세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존재라고 말하죠. 24절 자신의 부모를 억누르는 자 또한 특별한 종류의 압제자라고 소개합니다. 부모의 소유를 도둑질하고도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는 자들은 기본적인 양심조차 없는 무자비한 파괴자와 같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죄악된 행위로 쉽게 발전하게 된다는 것. 둘째, 죄악은 현실적으로 타인의 생명에 대해 위협을 주는 형태로 극명하게 표현됩니다. 1절에서 18절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의 현명함과 복된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일반적인 삶의 자세를 비교하고 있는 본 대목은 비교의 근본적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실행 여부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자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본적인 행위의 표준인 율법의 맥락에서 지혜자의 삶을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지혜자의 현명한 삶의 대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 율법의 효과를 다룹니다. 13절에서 18절은 지혜자가 누리는 복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단락의 내용은 그 논리적 전개 방식에 있어서 일관된 논리적 연결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각 구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조적 진술은 근간으로 하여 하나의 주제를 명시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면밀하게 정리해보죠. 의인은 1절 타인에게 담대하지만 악인은 타인을 경계한다. 4절과 7절과 9절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지만 4절 악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다. 5절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 6절 의인은 성실한 행위를 추구하지만 악인은 사곡하게 행한다. 8절 의인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만 악인은 높은 이자를 받는다. 11절 의인은 자신을 스스로 살피지만 악인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13절 의인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지만 악인은 자신의 죄를 숨긴다. 14절 의인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악인은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 2절, 3절, 11절, 13절, 14절, 16절 의인의 현명하고 담대한 자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의인은 자신의 행위의 근거를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악인과 같은 불안한 양심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고 냉철한 태도로서 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갑니다. 동시에 자신의 죄과를 솔직히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킴으로써 모든 상황에서 합당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4절, 7절, 9절입니다. 의인은 율법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의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과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율법 준수는 단지 개인적인 윤리의 실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반역의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본단락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지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죄악에 대하여 더욱 담대한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지혜자의 참다운 회개의 모습은 단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9절에서 28절, 탐심에 대한 주의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본단락은 의인이 자칫 빠질 수 있는 세상적인 유혹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단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주신 일반 은총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는 탐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19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공의에 저촉되는 탐심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8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지혜로운 만족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9절에서 의인은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지만 악인은 방탕을 쫓는다. 20절, 의인은 충성하게 일하지만 악인은 속히 부하려고 한다. 23절, 의인은 타인을 경책하지만 악인은 타인에게 아첨한다. 25절,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악인은 마음에 탐심이 있다. 26절, 의인은 지혜롭게 행하지만 악인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 27절, 의인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만 악인은 가난한 자를 무시한다. 핵심 사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9절과 20절은 탐심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19절은 탐심의 기본적인 심리 형태는 다름 아닌 방탕을 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의인은 타인을 경책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26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취하게 되는 지혜로운 선택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죄악에 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자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질책을 합니다.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으십니까? 성경을 통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고 나아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본단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공의의 참된 성격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지혜로 그리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